하나님의 바탕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바탕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차례 몇 번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덮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하와가 아담을 덮는 배필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여자가 남자를 돕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셨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다시 그 내용에 대해서 듣게 되었을 때에 여자가 남자를 돕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은 배웠고 깨달았고 적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유교 사상, 유교적인 관점과 유교주의에 많이 젖어 있는 우리 한국의 문화에 있어서 여자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말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뒷바라지를 잘해주고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니까 여자 잘 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인식하기 쉬워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이 남자는 조금 우월하고 우등하고 여자는 좀 열등한 그렇게 남존 여비 그런 사상을 심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여자는 남자의 말을 들어야 되고 여자는 남자의 말을 따라가야 되고 이러한 인간관계의 측면 부부가 그렇게 해야 된다. 여자가 목소리 크게 내면 안 되고 잘 따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로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떤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님에게 여자에게는 목사 한 수도 주지 않고 남자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제단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자들은 제단에 올라오지 않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게 한다든지 이런 차별을 둬요. 왜냐면은 여자들은 그죠? 머리에 수건을 쓰고 그죠? 잠잠하라 교회에서 조용해라 잠잠하라 이런 말씀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보이는 이야기로 인본적인 이야기로 사람 이야기로 자꾸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왜곡될 수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계속 반복됐던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좋으니까 계속 보고 계시더라 이런 뜻이에요. 좋아서 계속 보고 계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니까 이 빛이 너무 좋아서 계속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죠? 바다를 이렇게 한쪽으로 모으시고 땅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계속 바라보시고 그리고 자기 형상 자기 모양으로 아담을 만드시니까 그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싶은 거고 이런 마음인데 우리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만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싶으니까 보려면 어떻게 되죠? 가까이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보고 싶어서 끌어당기는 시간이라고요. 주일 예배 드려야 돼.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우리를 복 못 받아. 그리고 예배 드려야 복 받아. 이런 예배 예식을 위한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까이 보고 싶어서. 왜?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너의 사회적 지위와 너의 수익과 너의 성격과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서 그냥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보고 싶다는 건 이유가 없잖아요. 또 조건이 없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데 이상하게 우리는 어떠한 조건과 상황과 형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버릇들이 있더라고요. 순수한 게 사실 우리에게 많이 깨진 부분이겠죠. 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 이것이 여러분 6번 나와요. 그런데 빠진 구절이 있어요. 이게 나오지 않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어디에 안 나오는 줄 알아요? 몇째 날에 안 나올까요? 여러분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가운데에 두 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없어요. 그 두 날이 언제고 언제인지 아세요? 첫 번째가 둘째 날이에요. 왜 둘째 날인지 아세요? 둘째 날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궁창 가운데에, 그죠? 궁창 가운데 물이 있어. 그 물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어요. 근데 그걸 둘째 날 그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면은 그 둘째 날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형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좋은 형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는 것이 왜 좋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냥 이거를 자연적인 그런 것 측면에서 옛날에는 노아 홍수 전에는 이 대기 위에 물층이 있어서 그게 태양으로부터는 그 잘못된 나쁜 그런 광선들 이런 걸 다 막아줘서 사람들이 병도 안 걸리고 그리고 뭐 몇백 년씩 살았었어. 근데 노아 홍수 이후로 하늘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서 그런 다음에 거기서 오는 자외선이라던가 무슨 감마선이라던가 X선이라던가 이게 들어와서 사람의 수명이 100살대로 뚝 떨어졌어.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됐고 그거는 사실 틀리지 않은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그게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나와요. 이 빛은 생명이라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었으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니 라고 했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받아들이지 않더라라는 뜻이에요. 빛이 사람들에게 비쳤는데 사람들이 빛을 안 받아들였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절당한 거잖아요. 그럼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둘째 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 이야기는 그냥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창조하는 이야기라고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일곱 번의 그 사건이 여러분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7번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성경은 보이는 걸 통해 보이지 않는 걸 보여야 됩니다. 역사, 왕들의 이야기, 여자, 남자 이야기, 사건, 전쟁 그런 거 무시무시하잖아.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너무 잔인해. 막 구약에 보면은 다 죽여버리라고 하고 알 자리 없어요. 그죠? 그래 놓고도 신약에 오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헷갈리는 말씀 해주고 그게 아니고 모든 이야기는 이 보이는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기 위한 거라고요. 둘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부터 오는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거지.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땅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모습들은 너무 마음이 아파. 나는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았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또 없는 구절이 몇째 날일까요? 7째 날이에요. 왜 7째 날인지 알아요? 7째는 정반대예요. 둘째 날과. 7째 날은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어떤 날이에요? 완성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좋고 나쁘고의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빛과 있고 어둠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는 뭐요? 해도 없고 그죠? 빛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왜요? 빛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비유와 상징으로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이제 빛의 그 본질인 빛의 본체인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시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빛조차도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와, 멋있지 않아요?
우리는 빛하면 되게 대단하고 하나님 빛이야 생명이야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나라 그 하나님 앞에 만났을 때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는 빛으로도 그분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약해. 아멘. 하다 빛조차도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빛을 자꾸 계시하냐면 인간이 빛 하면은 가장 좋고 찬란하고 아름답고 어둠이 없는 것들을 떠올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인간들에게 가장 최고의 표현이 빛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최고이신 진리이신 생명이신 영이신 하나님의 본질을 직접 내가 마주하고 있으면은 그 빛조차도 하나님 다 표현할 수 없고 담을 수 없으니까 그 빛조차도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이 엄청난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통으로 받아들여요. 이해가 안 되면 말씀을 통으로 받아들이라고요. 여러분 영혼으로 그냥 받아들이라고요. 귀로 내 생각으로 이해가 돼서 안 돼서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영혼으로 그냥 흡수해버려요. 흡수해버려. 스펀지가 어떤 물에 딱 들어가면은 어떤 물은 받아들이고 어떤 물은 안 받아들여요? 그냥 통으로 받아들이잖아요. 흡수해버리잖아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그들의 마음 속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없어요. 왜요? 이제 이미 그걸 떠나는 거예요. 좋고 나쁜 거 이런 걸 떠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좋고 나쁜 거 이런 것이 떠나버리면은 그게 사라지면은 그냥 오로지 그 하나님의 본체를 그 진짜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이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수준이 그만큼이에요. 단순히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응답해주고 자녀, 남편, 아내 하는 일 도와주고 이 세상에 조금 그래도 다른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살고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이 함께 아니라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섯째 날 때에는 좋았더라 앞에 단어 하나가 더 붙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또 해요. 그럼 심이라는 말은 사실 심이라는 말은 매우 엄청나게 최상급 표현이에요. 엄청나게 더 이상 뭘로 표현할 만큼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여섯째 날에는 왜 또 심히 좋았다라고 왜 다른 나라고 또 차별을 하십니까? 차별이 아닙니다.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으셨어요? 여러분을 지으셨잖아요. 아담,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어요. 원어의 그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보이는 이 형상 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과 똑같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금 나를 닮은 존재, 아니 나와 똑같은 존재를 만드니까 너무 심히 좋은 거예요. 그럼 이 심히 좋았다는 말이 뭐냐면은 다른 날에 너무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라고. 다른 날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말하는 것은 결국 여섯째 날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을 위해서 좋았더라 계속 끌고 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 다른 날은 다 좋은데 여섯째 날은 더 좋아. 왜? 나를 닮은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를 닮았기 때문에 너무 좋아. 네 생각이 나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서 너무 좋아. 네가 하는 말이 나 하나님의 언어를 닮아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니 너무 좋아. 아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감정을 우리에게 막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2장에 넘어와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라는 말씀이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발견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에 화면에도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물 한 모금 마실게요. 자, 시작.
혼자 사는 것이 뭐라고요? 좋지 아니야. 하나님이 좋지 않은 게 딱 생겼어요. 그전에는 좋지 않은 모습,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진 것, 하나님과 분리되고 떨어진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나서도 좋지 않다는 표현을 안 하셨어요, 직접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좋지 않아, 이건 터부가 아니야, 이건 행복한 게 아니야 라고 직접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여기에 처음 나와요. 하나님이 뭐가 안 좋다고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라고 돼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거는 원어로 아담이에요, 그냥. 그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하면은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남자, 여자 통틀어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담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어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꼭 여성, 남성, 성별로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경은 보이는 이야기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된다고. 보이는 걸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된다고. 그걸 들어야 된다고. 그게 진짜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보이는 이야기 듣는 설교는 깨달아.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끝나요. 근데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계속 내 마음속에 이게 남아. 계속 생각나, 말씀이. 막 기억돼. 우리 영혼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용하라고 준 게 아니라, 깨달으라고 준 게 아니라, 변화되고 바뀌고 하나님을 닮으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세요. 보이는 이야기는 깨닫게 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시원하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변화되기는 어려워요. 변화되게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왜요? 내 영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내 속사람은 안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둘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보이는 이야기로서 이 오늘 본문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줬다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야기로서 돕는 배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혹시 시간이 좀 많이 가게 되면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이야기는 오후 예배 때 나눠도 되겠죠.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시간 안에 다 그 말씀이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 좋지 않은 게 있다고 얘기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존재가 혼자 사는 것이라고 있는 게 아니라 홀로 되는 것을 위하여 있는 것 이런 뜻이에요. 원어에는 홀로 되는 것, 즉 분리되어 있는 것 이것은 좋지 않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했던 말씀이 바로 이제는 2장 23절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갈비뼈를 취해요. 갈비뼈를 취하고 나서 그걸로 여자를 만든다고 했죠.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봅시다. 창세기 2장 23절이에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여자라 부르니라 하니라. 남자라는 말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쉬라고 그래요. 여자라는 말은 이샤. 따라해 봐. 이샤. 이샤. 이게 복음성가에 있는 거 아세요? 이씨가 이샤에게. 이런 제목이 그대로 있어요. 바로 여기에요. 이씨가 이샤가 뭐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이런 뜻인데 사실 이 이씨 남자라는 거는 사실 남자지만 원래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라는 이샤라는 말은 원래는 생물학적인 여자를 말하고 아내, 부인을 얘기하지만 사실 남편 있는 여자를 이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 있는 여자를. 근데 이 이씨나 이샤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동일한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즉 남자, 여자라는 존재는 동일한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같아요. 생물학적으로는 다르지만 차이가 있지만 본질상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남자, 이씨, 여자, 이씨라는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애쉬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비슷하죠? 이씨, 이씨, 애쉬. 그럼 이 애쉬는 무슨 뜻이냐면은 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의 불은 무엇과 같다고 했어요? 빛과 같다고 했죠. 왜요? 성경에는 빛이신 하나님, 빛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라이트라든가 형광등이라든가 이런 전기 시설이 없어요. 인공적으로 내는 빛을 빛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보고 빛이라고 하냐면 태양빛이나 타오르는 불, 모닥불 같은 걸 보고 이걸 빛의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따뜻하고, 그죠? 살리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거는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안에는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불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도 죽는 것이고 여자도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불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안에 불이 타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안에 있는 불을 타오르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도우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혼이 타올라가는 거예요. 내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조금 세게 얘기했잖아요. 주일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불이 막 타올랐는데 밑에 내려가서 밥 먹고 교제하고 하면서 세상 이야기 막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타올라 있던 불을 끄트리지 말라고 제가 굉장히 세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가. 엄포 놓듯이. 왜냐면 그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보이는 얘기하고 뭐 땅에 있는 것들 막 얘기하면은 오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내가 채워져 있는데 이걸 다 어떻게 해요? 꺼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았다면 밑에 교제하고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할 때에도 하나님부터 오는 그런 좋은 것들을 나눴으면 좋겠다. 왜? 그게 더 활활 타오르게 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것에 휘발유를 부어주면 참 좋은데 기름을 부어주면 좋은데 기름은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부터 오는 언어 이걸 기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혀, 하나님의 말씀을 기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찬물을 그냥 냅다 그냥 껴얹히면 궁창 위에 있는 물을 받았던 사람이 궁창의 아래의 물로 마치 우리가 추락하는 것 같이 우리 영혼이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잘 가르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주일날 교제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지. 자, 불이에요, 불. 그러니까 남자에게도 불이 있고 여자에게도 불이 있어요. 너에게 근본은 뭐라고요? 불이야.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의 불을 꺼트리지 마. 뭘로 꺼트리는 걸까요? 말로요. 왜? 성경의 말은 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물이요. 궁창 위의 물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말. 그럼 궁창 아래의 물은 내 말이에요. 내 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지식, 내 판단, 내 말, 내 주장. 그래서 도와주는 거는 내 말을 최대한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이 안 나오면 그냥 기다리고 침묵하는 게 오히려 도와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대화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 하나님의 말을 나는 내 말 하는데 어떡하지? 너무 긴장하고 너무 이걸 정말로 완벽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아예 대화도 안 하려고 한대요. 당신 왜 말수도 없고 요즘 대화 안 해? 그러면은 오해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나한테 뭐 삐진 일 있나? 뭐 서운할 일 있나? 왜 그러지? 무슨 문제 있나? 이렇게 오해를 받게 해요. 아니 괜히 내가 말했다가 당신의 영혼에 내가 괜히 쉽게 만들면 안 되잖아. 목사님이 그러라고 했잖아. 목사님이 그러라고 해서 그 문자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대. 목사님은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안내하고 지도하는 건데 그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안내와 지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에 내가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렇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제 앞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혼나요. 알바 맞아, 알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는 굉장히 우리가 오해하고 왜곡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사실 굉장히 빠져있는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그거를 보고 싶은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담이 이르되
어떤 말이 빠졌냐면은 이 말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아담이 말하니라. 이는 그 뭐라고요? 바탕이. 이게 빠져버렸어요. 이 따오표는 아담의 말이에요. 이는 그 바탕이야. 뭐가? 자기 갈비뼈를 취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줬는데 이걸 딱 보더니 아담이 잠이 깨서 깨어나서 딱 보는 순간 이는 그 바탕이야. 그라는 거는 어떤 목적을 둔 관사잖아요. 정관사. 이는 그 바탕이야. 뭔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그 바탕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곧 나의 뼈들로부터 뼈요, 나의 살로부터 살이로다 라고, 여기까지가 아담의 고백. 여자를 보고 아담이 놀라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고백했던 말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나서 남자로부터 이를 취하였으므로 이것을, 그러니까 이 바탕을 위하여 그가 여자로 부르게 되니라. 이게 원래 이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부터 해서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아담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라고 하니까 이 하니라는 말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담이 어디까지 얘기했는가를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아담이 얘기한 거는 이는 그 바탕이니 곧 나의 뼈들로부터 뼈요 나의 살로부터 살이로다 까지만 얘기한 거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아담에게 이루게 하신 거예요. 남자로부터 이를 취하였으니까 이것을 위하여, 이 바탕을 위하여 그가 여자라 부르게 했다. 위하여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말해 이 바탕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자라 부르게 되니라. 수동태예요. 아담이 여자라 불렀다라가 아니라 아담이 이를 여자라 부르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바탕이라는 말이 뭘까요? 왜 한글 성경에는 이걸 뺐을까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왜 뺐을까요? 이 중요한 말을 왜 뺐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지 모르니까. 이걸 괜히 넣었다가 해석을 잘 못하면은 논란이 생기니까 문제가 될 거는 그냥 살짝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깨달은 걸로, 신학으로 자기가 배운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못하니까 자기 수준이 안 되니까 자기 수준이 안 된 거는 살짝 바꾼다던가 빼버려요. 그게 너무 많아요. 근데 원어에서는 그걸 감출 수는 없잖아요. 그걸 손대면 안 되니까. 원어에는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이는 그 바탕이야. 이렇게. 여자를 보고 이는 그 바탕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바탕이라는 건 뭐냐면, 이 바탕이라고 나와 있는 원어는 따라해 보세요. 파암. 파암이라는 두자예요. 파암이라는 말을 바탕으로 번역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바탕이라고 번역을 했지, 이 파암이라는, 이 바탕으로 번역된 파암이라는 단어는 몇 가지 뜻이 더 들어있는데 오늘 한번 그 뜻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모루란 뜻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모루. 모루는 뭔지 아냐면은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뭐 가위를 만들던 아니면 꽃갱이를 만들던 칼을 만들던 큰 두꺼운 철판 있잖아요. 그죠? 단단한 거, 이만한 거. 그 위에다 놓고 계속 때리죠. 용광로에 넣었다가 막 시뻘겋게 달아오르면 또 막 해마로 망치로 막 쓸기고, 또 했다가 얇게 펴지고 냄비도 만들고 구부리기도 하고 또 피기도 하고. 그걸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하냐면은 모루라는 것 위에서 대장장이가 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루가 없으면은 아무리 시뻘겋게 달궈져도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고 피고 구부리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대장장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일을 못하죠. 대장장이가 어떤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모루가 없으면. 실행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 여자를 보고 모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여자라는 바탕, 이 여자라는 모루 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뭘 만들어내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진짜 들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옆 사람과 남자가 여자한테 얘기합시다. 당신은 나의 바탕입니다. 뭘 해보세요. 남자가 여자한테, 자, 시작.
당신은 나의 바탕입니다. 안 하세요? 오늘은 굉장히 순종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작정하셨나 봐요. 오늘. 네, 누가 이길 한번 해봅시다. 자, 남자가 여자한테 뭐라고 하는 거라고요? 당신은 나의 뭐라고요? 바탕입니다. 라고요, 바탕. 바탕이에요. 내 바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붓도 있고, 물감도 있고, 다 있는데, 도화지가 없네? 그럼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벽이 없네?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물감이 있고, 붓이 있고, 뭐 다 있어봤자, 도화지가 없으면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도화지가 뭐예요? 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남자분이요. 당신 옆에 있는 아내는 여러분의 바탕이라고요. 그가 없으면 남자는 아무것도 일할 수가 없다고요. 능력, 실력, 잘생김, 뭐 여러 가지 대단한 거, 돈, 권력 있어봤자 아내가 자기의 바탕이거든요. 바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돋보일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바탕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기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기초. 하와는 아담의 기초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탕과 그 기초 위에 아담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좋지 않다고. 아담에게 바탕과 기초가 없어서 아담이 세워지지 못하는 걸 보고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지, 남자가 호렙이 혼자 살면 안 좋지, 여자가 있어야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혼자 살 수 있지. 그렇죠? 사별할 수 있고 이혼할 수 있고 그런 거지. 그걸 자꾸 왜 성경적인 관점으로 맞네, 그러네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하나님의 사마리아 여인 찾아왔죠. 사마리아 여인은 몇 번 이혼하고 몇 번째 지금 남편하고 살아가요.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편과 살아가요. 근데 그 사람에게 뭐라고요? 예배에 대해서 알려줘요. 지금 예배할 때야. 지금 네가 예배할 수 있어. 나 지금 예수를 만났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사마리아인은 음탕하고 욕심 많고, 그리고 남편들이 얼마나 못살게 굴었으면, 남편에게 바가지고 못살게 했으면 남편이 저렇게 막 떠나갈까. 이 여자를 못된 여인으로 치부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못된 여자도 예수님이 만나주셔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각색해버려. 아니라니까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이 사마리아 같은 여인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고 사마리아 여인을 칭찬해 주기 위한 거예요. 5번째 남자는 진짜 내 육신의 남자 5번째를 통해 보이지 않는 남자,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세상 거로부터 내가 하나가 되었던 것들을 남자로 얘기한 거예요. 즉 세상의 불, 남자 여자 그 속에 뭐 불이 있다고 했죠. 세상의 불을 계속 자기가 만났으니까 자꾸 식어지고 자꾸 어떻게 해요? 꺼지고 이것이 자기를 따뜻하게 하지 못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6번째도 내 남편이 아니에요. 6번째 남편 만났지만 이 6번째 남편도 세상의 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몇 번째 불러오신 거예요? 7번째 불러오시는 거라고요. 7번째는 완전수, 만족수. 거기서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거기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네가 세상의 불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세상의 언어, 세상의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네가 지치고 힘들구나. 사마리아 여인이 땡땡 햇빛이 칠 때에, 원래 아침 일찍이나 저녁에 해 떨어졌을 때에 물을 길어오죠. 더울 때는 힘드니까. 그 다음에 햇빛이 쨍쨍 뜰 때에 왜 물을 길러 왔냐? 다른 사람이 저 여자는 뭐 5번째, 6번째 하면 결혼하고 이혼하고, 음란하고, 함께하기 싫어하고, 왕따당해서 사람들 눈치 봐서 사람들 피해서 온 게 아니라, 강하게 하나님의 태양, 하나님의 빛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온 거라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보이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요. 사마리아라는 뜻은 뭐냐면, 사마르, 샤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샤마르, 내 생활 속에서 적용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게 사마리아인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사마리아인 되기를, 영적으로 사마리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곱 번째 신랑이 되어져서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실 겁니다. 진짜 예배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주일날 모여서 수요일날 모여서 하는 예배는 예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예식이라고 하는 거지 예배는 그분을 만나서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이 순간순간 자체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식을 통해 예배가 이루어지고 예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반드시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고요. 이것마저 포기해버리고 놀러가고 딴 데 가고 자꾸 바꾼다던가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오시가도 그냥 떠나는 거예요. 아까 김보영 원사님이 마라나타 마지막 찬양했잖아요. 해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해석을 안 하니까 내가 해석을 해줘야죠. 마라나타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거는 앞으로 주님을 만나겠다는 그 소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땡. 이미 주님께서 오셨습니다라는 과거예요. 완료요.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핍박과 박해를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자기 예수님 믿는다는 핍박과 박해를 어떻게 견뎌요?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분이 말씀하고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심지를 붙들고 있으니까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핍박과 박해를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거지. 그분에 의해서. 그게 마라나타라고요. 근데 와달래. 여러분 예수님 안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만났냐고요? 어제도 만났잖아요. 오늘 올 때도 하나님 모시고 왔잖아요. 근데 뭘 자꾸 와달래요. 이미 왔는데. 이미 왔다고요. 오셨기 때문에 오신 분에 의해서 그분의 영향력에 의해서 나로 인한 고통과 핍박과 박해가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 뒤에는 완전한 일곱째 날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니까. 나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은 나 천국으로 가니까 그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죄송해요. 조금 흥분해서. 죄송해요. 자, 다시 본문으로 와요. 여러분이 듣는 말씀은 너무 깊어서 그래서 통으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귀로 이해력으로 듣지 말아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깊고 깊은 말씀이고 보이지 않는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의 영이 그냥 듣기만 해도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기다리셔요.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이 영혼이 반응을 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알아지게 된다고요. 자, 이 바탕이라는 말, 당신은 나의 바탕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꼭 남자가 여자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자도 남자한테 바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또 하나는 무슨 뜻이냐면요. 발이란 뜻이 있어요. 발. 풋. 영어로 풋. 따라해볼까요? 발. 자, 남자분 여자한테 말하십시오. 당신은 나의 발입니다. 발이에요. 발하면 좀 기분 안 좋죠. 여자 입장에서는. 뭐야? 날 머리로 생각해야지. 심장이라고 하면 좋은데. 발? 내가 뭐 발냄새나? 이것도 아닌데. 근데 발은 뭐예요? 자, 여러분 발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설 수 있어요? 걸을 수 있어요? 일할 수 있어요? 다 못하죠. 움직이지 못하죠. 꼼짝 못하죠. 왜요? 발은 그 사람의 뭐예요? 기초니까. 발은 그 사람의 기초니까. 만약에 발냄새 난다고, 발이 못생겼다고, 발에 무좀 생겼다고, 내 발을 내가 무시해버려, 잘라버려. 그럼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죠. 남편분이요. 발인 여자를, 아내를 무시하면은 그대들이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바탕인 아내를, 여러분의 바탕인 발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세워져 있는 알아요? 내가 무시한 그곳에 남자들 당신들이 서 있는 거예요. 내 아내를 무시하고 내 아내 냄새난다 뭐 그거밖에 안 되냐 뭐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흔들어 버리면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요? 내가 흔들고 가볍고 무시해 버린 것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거라고요. 내 스스로가. 그래 놓고 뭘 잘 되길 원해요.
여러분이 발을 관리해야 돼요? 발이 여러분을 관리해요? 좀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왜 그러세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꾸 갈등하지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발을 잘 관리해야 됩니까? 케어를 해야 됩니까? 발이 여러분을 케어합니까? 내가 내 발을 케어해야겠죠? 그래서 발 마사지도 받고, 네일 아트 발도 해주나요, 요즘에? 안 해주나요? 하여튼 그것도 하고, 매니큐어도 하고. 왜? 예쁘게 보이려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만들려고. 왜? 발이. 그래가지고 일본이나 보면 물론 지금 큰 마트도 있지만, 가면 그 휴조쿠라고 있어요, 휴조쿠. 휴조쿠가 뭐냐면은 발을 쉬게 하는 일본 네모난 그 스펀지가 아니고 뭐죠? 파스 같은 거 붙이면은 편안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발을 잘 관리해야 자기가 이동하고 움직이는데 편안하니까. 발을 못 살게 굴고 학대하고 핍박하고 그러면 발이 고장나고 상하고 상처당하면은 그만큼 내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바탕 위에 서 있는 거야. 내가 내 발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거라고. 근데 이 발이 부실부실하면은 어떻게 해요?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돕는 존재를 만들었으니까 나를 도와 섬겨 이래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다르죠. 발이 나를 어떻게 섬겨요? 내가 발을 섬기고 관리하는 거지.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돕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돕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돕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도움을 행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라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그는 누구예요? 아담.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무엇을 행할 거라고요? 도움을 행할 것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를 마주보고 있는 것과 같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마주보고 있어서 바로 내 눈앞에서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면서 마주보고 있으니까 아담이 무슨 생각하는지 눈빛이 어디로 가는지 표정이 어떤지 마음이 심쿵하는지 생쿵하는지 먹쿵하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눈앞에 보니까 다 알잖아요. 저도 여러분을 딱 보니까 딱 보이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너 마음이 무슨 일이 있구나. 네가 요즘에 힘들구나. 너 요즘 밝구나. 뭐 기쁜 일이 있구나. 함께 나누자. 이러면서 어렵고 힘드니? 슬프니? 내가 도와줄게. 아담아. 내가 주는 걸 받아들여. 그럼 너는 기뻐해질 거야. 나로부터 오는 걸 자꾸 네가 닫지 마. 나로부터 오는 걸 받아들여. 마주본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는 상태에 있어서 내가 아담을 도울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자는 왜 빠졌네? 여자는 뭘까요? 그 안에서. 내가 여자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돕는다라는 개념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돕고 싶고 하나님이 하와를 돕는 거예요. 예전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남자가 여자를 돕는 게 맞습니다. 라고까지만 했어요. 근데 더 묵상하고 더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니까 한수야 그것도 맞는데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래? 좀 더 성장해 볼까? 하시더니 사실은 아담이 하와를 돕고 하와가 아담을 돕고 이것저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내가 그들을 돕는 거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아담도 돕고 내가 하와도 돕고 돕는 사람 뭐라고? 하나님이라고. 시편에 많이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니. 이게 수십 번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오. 도움이라는 게 에젤이에요. 에벤에셀 나오죠. 에벤에셀. 돌을 하나 딱 갖다 놓고 여기까지 하나님 도우셨다고 하지만 에벤이라는 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에셀 에젤이에요. 금방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도움이에요. 에제르라는 말.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아랍 중국 나왔을 때 아자르 이런 말 나오죠. 똑같은 거 에제르에서 나온 말이에요. 돕는다, 원조, 도움 이런 걸 말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요. 자, 따라해볼까요?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 하나님이라는 그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 그럼 이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니면 남녀 모두예요? 남녀 모두라겠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도울 수도 있고 여자도 남자를 도울 수 있어요. 이거 되십니까? 조금 더 한 걸음 더 간 거예요. 예전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다 돕는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쫙 저에게 펼쳐주셨는데 만약에 하와가 아담을 돕는다고 해보세요. 오케이? 여자가 남자 아담을 돕는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선악과 따먹기 전에 함께 사신 말씀이죠. 창세기 3장에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러면 도대체 이 여자가 아담을 어떻게 도왔어요? 여자는 아담을 돕는 배필이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도와주셨냐고요. 도와준 거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도와줬는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안 죽네?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선악과 줬죠? 그래서 아담 어떻게 됐어요? 망해버렸죠? 이게 돕는 거예요? 아니 여자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줬는데 선악과를 줘서 남편에게 선악과 먹어서 같이 망하게 해버리네? 이게 무슨 돕는 배필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지. 돕는 배필을 했으면 도와줘야지. 반대로 해볼까요? 남자가 여자를 돕는다는 거. 하와가 뱀에 막 말을 주고 받아요. 옛날부터 친했던 것 같아요. 막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모르는 사람은 역사 안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탓하지 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 대화를 주고 많이 받는 사람, 이 뱀하고 자꾸 얘기를 해요. 뱀이 자꾸 하나님과 다른 소리를 하네. 근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채워져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런가 하면서 그 뱀이 아주 타당하고 지혜롭고 합리적인 얘기를 듣고 쓱 넘어가요. 그 대화를 할 때, 그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먹을 그때에 바로 옆에 있던 아담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남자가 여자를 도운다면서. 여자가 나의 바탕이고, 나의 발이고, 너 없이 못 살아. 너 연약하니까 힘센 강한 남자가 연약한 여자를 도와야지. 이러면 도와주려면 이제 아담이 어떻게 될까요? 하와! 누구랑 대화해? 대화하지 마. 나랑 대화하든지 하나님과 대화해야지. 왜 뱀하고 대화해? 왜 하나님의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과 자꾸 대화하려고 그래? 하든지. 아니면은 그 지나가서 선악과를 따먹으려 했으면은 하와 안 돼! 하면서 선악과를 빼서 어떻게 해요? 집어 던지든지. 그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하와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근데 아담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안 도왔다고요. 서로가 서로를 안 도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인간을 도울 수 없다고요. 원래가. 내가 너를 돕는다는 건 그냥 내 형편, 내 조건, 내 마음, 내 수준만큼 도와준다는 건데 반드시 그건 필요해요. 도와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필요하죠. 근데 진짜 돕는 게 누군지 너 생각하라고. 너는 네가 그렇게 도울 수 있어? 야 목사 이만수야, 네가 네 성도들 어렵고 힘든 거 네가 도와줄 수 있어? 얼마만큼 네가 가졌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어? 못 도와줘요. 그렇다고 막 내버려 두냐? 아니요.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올 때 그 마음을 따라가면은 그게 돕는 거라고요. 내가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타난다고요. 도우신 하나님이 나타난다고요. 자, 이 보이는 이야기라겠어요? 보이지 않는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사람, 아담, 이거는 하나님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계신 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홀로 전지전능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뭐 심심해서? 아니. 하나님 계속 일하고 싶고, 하나님 생명이고, 하나님 빛이고, 하나님 사랑인데, 이걸 자기만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생명을, 내 사랑을, 나의 빛을 자꾸 누군가 함께 나눠주고 싶고, 흘러보내고 싶어. 그럼 그 사람이 내 것을 받음으로 나처럼 나의 기쁨을 같이 누리겠지? 나의 행복을 그들 누리겠지? 그러면서
그러면 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받아들일까? 식물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바다의 물고기가 하나님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짐승들이 멍멍, 야옹, 야옹, 꿀꿀꿀 이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누가 하나님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개미의 언어를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언어를 개미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니요. 개미의 언어는 누가 알아들어요? 개미요. 돼지의 언어는 누가 들을 수 있어요? 돼지가요. 사람의 언어는 누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언어는 누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 만드시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바탕이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발이라고요. 그래서 하늘은 나의 집이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발등상. 발 디딤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이라고요. 하나님의 모르라고요. 하나님의 바탕이라고요. 하나님의 파함이라고요. 여러분 모두가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고요. 여러분이 자꾸 다른 데 가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말씀하시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자꾸 무너지고 다른 생각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것이 흘러나올 수 있겠냐고요. 그 내가 돕겠다고 너 무너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다른 말 듣지 않도록 네 생각대로 하지 않도록 내가 도울 거야. 왜? 나의 바탕이니까. 너는 나의 모르니까. 네가 흔들리고 무너지면은 내가 아무리 두들기로 해도 빗나가면은 내 손을 맞을 수 있고 다칠 수도 있고 화가가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도화지가 없으면 도화지가 찢어졌으면 도화지가 캔버스가 막 흔들리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니까. 근데 누구를 위해서? 도화지에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면은 결국 이 도화지는 어떻게 해요? 예술 작품이 돼가지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가치를 받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값없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얘기할까요? 당신은 나의 바탕입니다. 당신은 나의 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제가 과제 숙제 드리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발 마사지를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상대방 배우자를 발을 마사지해 주는 것처럼 내 영혼은 하나님의 발인 내 나를 하나님 마사지해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세요. 더럽고 냄새나고 뽀드락지 나는 거는 하나님이 싹 걷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향기 나는 오일로 기름, 그게 기름 부으시잖아요. 오일 마사지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요. 오일 마사지, 하나님 기름으로 나를 마사지 해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운, 이거 복음서가 아닌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모르인, 하나님의 바탕인 나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고 계셨네요. 그런데 왜 나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이 하나님의 발이고 하나님의 모르인데 하나님의 바탕인데 왜 이렇게 무시했을까요? 내가 무시한 곳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이었는데 내가 힘들게 한 그 존재 위에 내가 사실 서 있었다는 뜻인데 하나님 그 내가 미처 모르고 지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활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보이는 이야기는 부부가 서로, 그리고 성도가 서로, 목사가 성도가 서로, 서로가 서로의 바탕이라는 걸 이해하십시오. 여자가 남자를 위한 바탕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서로가 서로의 바탕입니다. 왜?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도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로가 서로 바탕이라는 거는 주님이 나를 통해 저 바탕을, 저 발을 내가 관리하고 세워주고 내가 예뻐해 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내가 그 바탕 위에 내가 쓸 때 저 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 아래 이 복음 세미나, 부부 세미나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키는 말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월초에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에
예교회 가족들을 내가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의 하나의 연장선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깨달아지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럼 됐어요, 저도. 이게 보이는 것, 적용이죠.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적용.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파함입니다. 이는 그 바탕이니. 나로부터, 하나님의 뼈로부터 우리가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살로부터 나온 존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어라. 너희를 위한 나의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내 피를 마셔라. 너희를 위한 나의 흘리는 언약의 피. 언약은 뭐예요? 구원의 기쁨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바탕, 파함이며 하나님 앞에서 귀한 파함입니다. 그래서 도우신 자는 오직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아내를 돕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남편을 돕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자녀를 돕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부모님을 돕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성도를 돕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목사님을 돕는 것이고. 그 은혜가요, 그 파함이, 바탕인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지심이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